카타콤은 고대 로마 사람들이 만든 로마시 외곽에 지어놓은 지하 무덤입니다. 로마의 외곽에 이런 카타콤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초기 기독교 크리스천들 중에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 카타콤으로 숨어들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인들이 평소에 거의 시외에 위치한 이 지하 무덤에는 로마인들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기에 좋은 곳이 바로 이 카타콤이었습니다. 이 컴컴한 지하 무덤에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때로는 몇백 명씩 모여서 박해를 피해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로마의 지하 무덤, 이 카타콤이었습니다. 전기가 없었던 시절에 몇백 명씩 모이다 보면 서로가 캄캄한 데서 만나면 서로의 신분이 조금 의심스러울 때 그 약속처럼 했던 것이 벽면이나 바닥에 촛불을 들고 물고기 그림을 그렸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리는 그림이 물고기가 맞으면 이 캄캄한 가운데서도 만난 이 상대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그렇게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이 물고기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어쩌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상징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와 함께 물고기가 된 유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물고기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물고기는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에는 눈꺼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고기의 이런 특징은 카타콤의 크리스찬들이 서로가 크리스찬임을 확인하는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는 일종의 그런 구호이기도 했지만 또한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된다. 죽었어도 눈을 감지 않고 잠들 때도 눈을 감지 않는 이 물고기의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절대로 잠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마음으로 또 이 물고기 문양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로마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약 380년 정도까지 몇백 년에 걸쳐서 이 카타콤에서의 신앙생활은 계속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카타콤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당연히 햇빛을 못 보니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평균 키가 작았고요, 평균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었던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면서도 이 지하 무덤에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또 교제하며 살았던 것이 카타콤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불편함보다도 대가보다도 희생보다도 이 카타콤 크리스찬들에게는 영적으로 잠드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땅바닥이나 벽이나 천정에 그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바로 이 카타콤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언서가 참 많이 다루는 영적으로 잠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조금은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아주 딱딱한 음식과 같은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에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이 딱딱한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어서 오늘 어쩌면 조금 듣기에 불편할 수 있는 이 딱딱한 말씀이더라도 이 딱딱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영적으로 잠이 들면 안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습관처럼으로도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도대체 여러분, 이 카타콤 크리스찬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영적으로 잠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좀
우리의 신학적인 그런 역사와 전통에서 도대체 영적으로 잠든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말했는지를 조금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주 멋있는 표현인데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는 영혼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영혼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구부러져 있는 상태, 그것을 영적으로 잠든 상태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익히 그냥 들은 대로 안 대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때로는 예배 참여 안 하고 이거를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서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영적으로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철저하게 나 자신만을 향해서 구부러져 있는 상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그림으로 그려지는 표현으로 이 어거스틴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나 자신만을 향해서 구부러져서 하나님 이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섬기는 상태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인데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교만, 탐욕, 그리고 이 분노라는 감정, 그리고 나는 상처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쓰린 감정까지도 어쩌면 이 감정들 하나하나를 찾아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이 영혼이 나를 향해서만 구부러져 있는 그런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교만이고 탐욕이고 그리고 상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나에게 치밀어 오르는 철저하게 나를 향해서만 구부러져 있는 그 감정이 여러분 분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익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리의 감정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 어거스틴에 의하면 철저하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만 구부러져 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 섬기는 상태가 된 상태. 그래서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가장 중요한 상태, 철저하게 우리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으로 잠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알면 여러분 그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는 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숨어 있느냐라고 하니까 부끄러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다시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철저하게 잠이 든 상태에서는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할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지를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으로 잠든 상태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르고 때로는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또 우리는 옳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거는 영혼이 잠든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도 지금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라면, 지금 나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갑자기 이렇게 막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만 보이는 교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만할수록 남이 보이지 않거든요. 필요가 아니라 필요를 넘어서는 탐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없습니까? 그리고 나만 피해자 같고 다른 사람은 모두 가해자 같은 그런 쓰라린 상처받은 감정이 혹시 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수시로 나에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사야가 정말 이 남유다 백성에게 정말 듣기 싫을 수도 있는 딱딱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21세기에 혹여 우리 교회가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닌지,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길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조금씩 잠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영적으로 잠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그 영적 잠듦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은 교회에 대한 우리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지난 한 주일 상간에 이 교회에 대한 비난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교회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이 시작되는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예배로 우리 예배 촬영하는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정부의 지침까지도 까짓 거 300만 원 내고 말지, 매주 300만 원 내고 말지, 벌금을 내고 말지 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지방에 있는 큰 교회들이 앞장서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교회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시위를 합니다. 교회들은 술집은 왜 막지 않고 우리 교회만 막느냐라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공평을 따져야 하는 문제일까요? 언제부터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여러분 술집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교회들이 조금만 불이익을 받아도 목소리를 높이는 집단 행동을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물론 우리는 정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여서 집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정해놓은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결단코 이웃에게 무례를 범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내려와서 우리 교회에 바이러스를 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된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모습에 의해서 사회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들이 이 집단 이기주의에 아주 극단에 서 있는 단체처럼 넌크리스천들이, 복음을 모르는 넌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잠들어 가다 보니까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가 손해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처럼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요즘의 상황입니다. 요즘 교회에 나오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교회 관련된 기사를 이렇게 밑에 댓글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댓글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인들하고는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한다, 이런 댓글이 나오고요.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교회를 불지르고 싶다라는 그런 댓글들도 드물지 않게 나옵니다. 알고 보니 교회는 신천지보다도 못한 자기들만 위하는 이기적인 집단이었구나, 이런 댓글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신문에 난 그 목회자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어쩌면 교회가 점점 교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넌크리스천들의 비난이 더 올라가는 이유는 저 같은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 모두가 이 복음을 싸구려같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목사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거룩함 대신에 거창함과 거대함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야 하는 곳인데 점점 우리 목회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마치 비즈니스를 하는 영업장처럼 되어간 우리 모든 목회자의 잘못이지, 여러분 그저 신문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분만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렇게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우리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처럼 되어가는 영적으로 깊은 잠든 상태가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복음을 전해주었던 100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는 교회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이 우리나라 초창기의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교회들은 헌금을 내어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나환자들을 위해 나환자촌을 지었던 것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회가 차별하는 고아나 백정 같은 사람들을 학교로 데리고 와서 가르쳤던 것이 바로 우리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복음은 이념에 경도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이념을 넘어서서, 지역을 넘어서서, 피부 색깔을 넘어서서, 빈부격차를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복음의 정신을 철저하게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유교하고 불교가 전부였던 시대에 이런 교회의 매력을 느껴서 그렇게 교회로 많이 복음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바로 초기 교회들의 전적으로 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 흑사병이 있었던 시대에서 앞장서서 방역을 가르치고 사회적 거리를 가르치고 소독을 가르치고, 정말 이 흑사병이 극도로 심했을 때는 주일날 예배도 쉬어라 라고 가르쳤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이었고요.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교도 시대의 교회들도 전염병이 돌 때는 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섬겼던 것이 여러분 청교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한국교회는 이 대유행을 피하기 위해서 몇 주 동안 많이 모이는 예배를 조금 쉬어달라고 하는 이 가이드라인을 벌금을 내면서까지도 우리는 이 예배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한국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예언과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제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한 모습은, 하나님이 도둑질, 강도질, 사기 같은 그런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하시고 분노해 하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분노해 하시고 화를 내시고 슬퍼하시는 그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전체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강도질 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혼이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교회와는 상관없이 우리 교회만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부러져 있는 그 영적으로 잠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해 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리엘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오늘 1절부터 이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당황스러운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어느 대상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무슨 그 시대에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잔인한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매주 안식일 날이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실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그려집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딴 거는 몰라도
굳게 붙들었던 생각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생각은 딴 민족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직접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결단코 무너뜨리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인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을 무너지게 할 것인가?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을 공격하고 있는 주체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2, 3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치겠다. 지금 하나님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이 남유다가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영혼만을 위해서 구부러져 있는 상태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삶을 고치지 않는 상태, 그렇게 철저하게 잠들어 있는 상태인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30장,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하루 한 복음 말씀에서 나누었던 우리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 30장 11절에 의하면 삶을 고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에게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의 모습을 까발려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경고의 말을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를 격려하는 말을 좀 해라. 우리에게 심판이니 잠들었니 이런 말 하지 말고 듣기에 좋은 부드러운 말만 해라.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막 남유다 백성의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이 신학의 말조차 너희들은 그저 누구에게 들은 말을 흉내만 내고 있다는, 그럴 정도로 지금 철저하게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 백성과 성전을 공격하십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는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할 것이며 너의 말소리는 내가 쓰러진 먼지바닥에서 나는 개미 소리와 같을 것이다. 너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는 유령의 소리와 같을 것이며 너의 말은 먼지 바다 속에서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 4절의 의미는 너희들을 완전히 낮추시겠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지 않는 상태가 된 너희들을 완전히 가장 생명을 위한 기본적인 에너지만 갖춘 그 상태까지 낮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낮추어져야 비로소 영적인 잠에서 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깨우시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공격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공격하는 장면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딱딱한 말씀입니다. 왜 남유다 백성들이 이사야에게 이제 좀 부드러운 소리나 해라라고 요구했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기에 부드러운 말씀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우리를 직면시키는 딱딱한 말씀도 여러분 삼킬 수 있어야, 우리가 삼킬 수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진 남유다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남유다 백성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무슨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가 만약에 잠들기 시작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 참 딱딱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나만을 바라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신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또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남유다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지만 그 시대 약소 민족을 찾아다니면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시대 초강대국인 아수르를 내가 또 언젠가는 그들이 행한 대가대로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모습을 보여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두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 두 단어가 바로 갑자기라는 단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이어서 나오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까지도 넘어서서 일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갑자기, 그리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토렌 참사랑교회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계획을 해서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깜깜해 보일 때도, 야, 이제는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할 때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진실한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세워졌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어려움 속에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안에 어떤 관계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신다면 앞으로 우리 토렌스 참사랑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을 통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해야 그때 비로소 끝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의 눈에 아무리 불안해 보이고 혼돈스러워 보여도, 아마 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또 어떤 새로운 영적 질서를 세워 나가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영적으로 잠이 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볼 수가 없거든요. 영적인 감각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이 영혼이 향하게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서도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딱딱한 뼈 같은 부분입니다. 아무리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깨어나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깊게 잠들게 하시겠다. 심지어 10절에 보시면 잠드는 영을 보내서 지금도 지금 잠들고 있는데 영적으로 아주 그냥 깊은 잠을 자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쩌면 굉장히 두려운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읽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상태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는 정말 딱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벌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좀 몸이 아프고 우리가 하는 좀 사업이 안 되고,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깨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벌은 영적인 유기입니다. 유기라는 말이 뭔가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이 사람이 부자가 되든지 가난해지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영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든지 나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유기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 공동체는 어떻게 이 사람들의 행동을 해도, 어떻게 이 사람들의 어떤 상태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인생에, 그 공동체에 관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그저 그 사람의 삶과 그 공동체가 그저 운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그저 운으로만, 운명적으로만 결정이 되도록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이 영적 유기가 여러분 가장 무서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행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잘 되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잠들어 있는 교회라면,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교회에 간섭을 안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깰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피아노를 1년에 한두 번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 줄이 느슨해져서, 이 더위에도 느슨해져서 이 줄이 점점 풀어져서 전 세계가 함께 쓰고 있는 기준음에서 이 피아노의 줄이 이탈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조율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방향이 되고 가치가 되고 또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게 할 수 있는 진리의 기준음이 여러분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음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음으로 날마다 조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문화가 인정하는 그 성공의 법칙에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계속 조율하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이 죄성이거든요. 우리의 이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작된 것이 하루 한 모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을, 한 주일 이 말씀을 듣고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아주 작은 시간이더라도 매일매일 진리에 조율해 주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내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한 모금이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 줘야지,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리듬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더라도 하루 한 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진리에 조율해주는 하루 한 번의 리듬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잠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들의 연약함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잖아요. 이제 다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정말 말씀을 진지하게 읽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진실로 읽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목회자에게 신앙의 언어를 배워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열어서 내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내가 조율해 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도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백이 흉내를 내고 누구에게 들어서 옮기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는, 할 수 있는, 하루 한 번 말씀 앞에 나를 조율하는 삶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깰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기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설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